지난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 27번째 책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설교를 듣고 다음 주 이렇게 4번 듣게 되면 12장까지,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로 12월 달에 새롭게 큐티하는 말씀, 베드로 전후서 설교를 또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꼭 들었으면 또 꼭 들어야 되는 설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 다니엘 하면은 사자불 속에, 혹은 오늘 3장 지금 읽은 말씀에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잠깐 연결을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전능자인 척,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아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이면서도 포로 아닌 것처럼, 우리는 왕이 먹는 저 고기, 저 우상의 제물들 먹지 않겠습니다. 포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는 대로 먹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시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를 통하여, 그러면 물과 채소만 먹어도 너희 얼굴이 어떤가 보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인지만 그의 얼굴은 포로 아닌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먹느냐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 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깨어서 왕은 아주 안절부절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그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장이들, 술사들을 불러 꿈을 해몽하도록 시키는데, 독특한 것은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똑같이 말하기를, 꿈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은 못하고 하늘의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이 세상의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왕이 어찌 그렇게 급한지요. 시간을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당황해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하자고, 그날 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요, 청동이고요, 쇠와 흙으로 된 두 발이 있고요. 그런데 뜨인 돌, 날아다니는 돌, 저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알아서 알려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거나 알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줄, 자기가 생사화복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쌓아놓은 물질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것을.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다가 못 버텨서
자살하는 사람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4천 몇백, 5천만 되지만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1000명당 자살률이 몇 명인가 하면 26.9명입니다. 27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000명이라면 한 27명이 1년 동안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8년에 비하면 더 올라갔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자살을 안 했던 한 해, OECD 2위가 되었다. 13년 동안 1위로 달려오다가 2017년에 2위로 갔다가 금방 얼른 또 1위로 올라온, 좀 수치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자기 일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끝내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자살을 더 많이 할까요? 남자입니다. 여자는 우울증은 여자가 더 많이 하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비해 남자의 자살률이 2배나 더 많습니다. 27명이라 그러면 남자가 훨씬 2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백인 남자의 자살률이 70%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살했다면 대부분 백인 남자일 수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남자보다 남자 자살률이 3, 4배, 한국은 2배인데 선진국은 남자나 자살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알기도 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시작.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 되시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도록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 7분의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총회장 임기를 마치고, 총회장 때는 바빴고 힘들었고 열심히 총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 보니 내가 1년 동안 해놓은 일이 뭔가, 혹은 그동안 너무 달려와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허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또 총무 8년 동안 총무 일을, 그런데 본의 아니게 총무 일을 사표내고 내려놓게 된 총무님, 총무 일을 내려놓고 마음이 많이 힘들죠. 겉으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힘들죠. 새로운 총무님 되신 분 패를 만들어서 목사님 곁에 우리가 있어요. 7명이 모여서 패를 주고 이러는 일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있다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했고 우리가 당신 응원한다고, 당신 곁에 우리가 있다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찬양팀 연습을 마치고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당 안 가고 교회에서 식사하자고 정영숙 목사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대한이도 같이, 이제 대한이가 이영남 전사님, 최아름 전사님 밥 잘 먹으라고 스마트폰에다가 어린이 만화 이렇게 켜서, 그러면 밥 먹으세요. 나는 만화 볼 테니까 만화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김인균 집사님이, 박석호 집사님이 청소하러 왔다가 대한이 예뻐하니까 장난하느라고 대한이 의자를, 애기 의자 들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 만화 열심히 보는데 엄마 아빠 밥 잘 먹는 거 내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나를 방해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집사님이 재미있었잖아요. 제자리로 다시 오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사님을 빤히 쳐다보는데, 집사님 나 말은 못하지만 여기서 내가 저 만화 못 봐요. 내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왜 이렇게 멀리 나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었어요. 집사님 재미있어서 제자리로 이렇게 놔두니까 대한이가 그때 우와 이렇게 말하는, 우와. 그런데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들려지기에는 집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애기라서 말은 못하지만 제자리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듣고 제자리에 옮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오래전부터 나를 아는 듯이 내 마음을 활짝 열어본 듯이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눈빛으로 마음으로 상처 깊은 고통도 다 알아주기에 마음 놓고 기대고 싶다. 쓸쓸한 날이면 저녁에 만나 한 잔의 커피를 함께 마시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웃음이 가득해진다. 늘 고립되고 외로움에 젖다가도 만나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다. 어느 순간엔 나보다 날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겨져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만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쏟아놓아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기에 나의 피곤한 삶을 기대고 싶다. 삶의 고통이 가득한 날도 항상 사랑으로 덮어주기에 내 마음이 참 편하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목사님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질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왕 앞에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 왕에게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하는 말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에 구절 2장 27절 표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여 왕이 물심과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밝은 빛이 되시는 분.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옛날 찬송가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에 가사가 나왔습니다. 명랑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 날마다 그 빛에 걸어가리.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그 어두운 꿈을 밝히 알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장 22절 한번 그렇게 읽어보실래요? 2장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줄. 그 다음입니다. 2장 22절 시작.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책임지지 마세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진짜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진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 박수, 점장이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봐도 사람은 답을 못 줘요. 어두운 데에서 밝은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 머리로 된 그 신상, 그 머리가 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성경 읽겠습니다. 손에 내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설교 듣는지 안 듣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설교 듣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설교 듣고 있는 거세요. 다시 한번 지금 설교 들으셔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를 큐빗으로 표현해서 몰라서 제가 해석해드리면 1큐빗은 45cm, 50cm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60큐빗이면 거의 30m가 되는 것입니다. 30m. 아파트로 치면 9층 높이입니다. 넓이는 6큐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3m 가까이 3m 정도 큰 금신상 아파트 한 동 9층짜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 저 동해안에 양양 낙산사에 가면은 해수가능상이라는 불상이 동양 최대의 불상이, 그런 건 최대 안 해도 괜찮은데 동양 최대 불상 높이가 16m, 그러니까 여기 한 30m 비하면 그거보다 2배짜리입니다. 넓이가 한 3m 이렇게 만들어서 화강암 7톤, 700톤으로 낙산사에 가지는 마십시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만 하신 겁니다. 한 5년간 만들었다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당시에 만든 금신상,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은 도금했을 가능성이, 그래도 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나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하면 다니엘이 알려줬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청동으로, 쇠와 흙으로 뜨인 돌에 그 신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를 역설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신상을 만들어 머리부터 발까지 금이다. 절대 이 바벨론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금신상으로 만들었을까? 그 금이 자신이라 그랬으니 여기에 절하라.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세 친구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또 한 사람이 됩니다. 세 친구, 다니엘은 꿈 해석했으니 다니엘은 그만큼은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친구는 본보기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자기가 만든 자신에게는 자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오늘 3장 19절에 그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없다,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금세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예요. 죽 맞이고 죽고 못 살고 평생지기? 아니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어떤 말 하나 때문에 자기 흉봤다고, 자기 상처, 자존심 건드렸다고, 자기 이익을 빼앗아 금방 돌변하는 것이 세상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두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고요. 세상의 관계들은 오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뭔 말 한마디 때문에, 무슨 일 하나 때문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인정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힘쓰고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비록 불 가운데 처넣겠다고 이 생사화복을 자기의 손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어진 환경 속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멋지죠.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꼭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17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아주 밀접한 구절입니다. 17절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이 시험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험과 유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당신의 그 암담한 그 모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어쩌면 추미애 장관, 어쩌면 윤석열 총장,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에서 지키시고 이 어려움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18절 또 맞아 읽어요. 18절 시작.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가 좀 보고 싶어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왕을 섬기거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불 속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왕을 섬기거나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저놈들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하여서, 풀무라는 거는 바람 불어 일으키는 풀무예요. 풀무.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라.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메시지인데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스스로의 기준, 어떤 일,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이런 게 고정관념,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은 깨져야 돼요.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걸까요? 그 시험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정말 나쁜 일이 현실이 되면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그 불 속에 던져졌고 말하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믿음은 헛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불에 타지도 않게, 거슬리지 않게 우리의 고정관념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고정관념을, 그 데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가 알기에는 불 속에 던져지면 끝나는 것 같지? 아니야. 불 속 너머에 내가 지켜줘. 불 속에 던져줘도 내가 지켜줘. 그러니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여기서까지 기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 날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틀에 맞춰놓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내 기도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자기 틀 안에 자기가 갇히고 마는데 깨트리는 게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도 봐도 그 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밋 있잖아요. 리밋, 언리밋,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선을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생사복을, 이 세상의 주인이 생명의 주 나야. 나 불에 들어가도 내가 지켜줘. 그슬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줘.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잘 믿으면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불 속에 던져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 속 너머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믿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에서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끝났어 라는 데드라인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삶의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가도 불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하지 않는다고 저놈들 막 이렇게 비난했는데 오히려 이 비난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이제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구절이 25절 표현이죠. 25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과 걸리지 않으면 내 사람이 내가 걸리지 사마지도 아니하였고 그 내게 영원한 시스템을 네, 이 불 속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해서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결박한 끝만 불타버렸나 봐요. 네, 불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한계선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인데 또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도 나 그리고 주님. I'm not alone. I'm not lonely.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에, 이 문제 속에 지금 혼자야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 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불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이 불 속에 내 데드라인을 뛰어넘는 이 문제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내 혼자가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가르쳐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그 한 사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이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이 고통인 것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불 속에 나를 집어넣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간증만 쌓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더 증거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불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데드라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한계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칭찬이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없이 너희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말 들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버겁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한 그 한계선 데드라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가정의 운명을,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타지 않게 하나님께는 쉬운데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들을 손잡아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 계시니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살아갑니다. 또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한계 선 넘어 데드라인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비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상 앞에 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살기를 원하는 분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경험을 이 한 주간에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입니다. 선교지에 전해져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 또 힘을 얻고 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살고 얻은 수입에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대신 그와 그의 후손들은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물질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 부모 감사 예물과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은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한계 너머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또 비난을 칭찬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한 주간에도 내 생애, 내 시간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